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공급되면서 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는 대로 웹은 거미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가 거미줄처럼 이 삶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위로 상사, 선배, 아래로는 부하 직원, 후배, 좌로는 가족과 친척, 우로는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해 왔지만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모든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그 모든 관계가 겹겹이 다층적, 복합적 구조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가정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위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위기, 경제적인 위기, 교회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 위기 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세, 사랑, 기도라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면은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이 가정입니다. 동시에 가정이 상처를 받고 행복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부부간의 관계, 그런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붕괴 현상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당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 책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11장을 보면은 파괴될 가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제목이죠. 여기에 보면은 미래 사회는 초산업 사회가 되어서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수정란을 베이비센터에 보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딸 아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미국은 다른 사람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도 합법적이라고 해요. 상당히 미국 사회가 많이 바꿔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죄악시하는 이런 시리즈 결혼이라든지 실험 결혼 등이 성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동성 연애가 법적으로 공인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가정의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문제는 이 책이 나온 지 30년 지난 지, 그러니까 1970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2000년이 되었을 때 2000년 지나가면서 그가 예측한 대로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언한 인공수정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복제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파괴 현상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집이 없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이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저는 가정의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 혼자 살고 싶다. 나 혼자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가정이 늘고 있고 미혼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시험관 아기를 사서 자기 자녀로 호적에 올려서 화제가 된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의 개념이 바꿔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아닌 가정의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애지중지 사랑하고 정말 예뻐하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내가 결혼할 상대자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또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이 여자가 내가 결혼할 상대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정의 위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해 결혼하는 숫자의 3분의 1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 보아도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는 윤리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가정이 깨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이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은 한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마치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풀로 붙인 종이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살다가 싫어지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두 사람 평생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부모가 헤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예 삶의 근거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는 물음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신은 지금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60%의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지겠다는 말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오래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퍼센트는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론이라는 말도 유행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일정하게 살다가 이제는 그만 살자, 따로따로 살자, 이혼은 아니더라도 따로따로 사는 조론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요즘에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룬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정생활 세미나, 부부생활 세미나 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아예 전도 전략을 가정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가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 논문이나 책이나 세미나가 아무리 많아도
정작 무너지는 가정을 세울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남녀의 성격 차이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나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예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혹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가정은 다 이혼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말하려면 결국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에 불행이 왔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이룬 최초의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그야말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한순간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입니까? 성경은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생긴 문제가 바로 가정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보고서 너무 놀란 나머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충 앞에 선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니까 두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탓하는 그런 처참한 부부의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후에 일어나는 결혼 생활은 가히 비극적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독과 중노동, 해산의 고통, 그리고 자녀들의 살인사건 등 어쩌면 아담 하와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사랑 같은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그들의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을 퍽 좋아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그 피를 물려받았고 더러운 부패성과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뇌보의 사랑을 갈망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들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로 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사랑하는 사이가 미워하는 사이가 되고 말고 서로 탓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에 눈이 멀어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죄성이 드러나고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니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달콤한 신혼여행은 한 달이라고 하잖아요. 달콤한 신혼여행은 한 달이고 가정에 돌아와서 이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은 결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분들에겐 어느 정도 실감이 날 것입니다. 신혼 때에는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던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서로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해주지 않나, 저런 것은 왜 해주지 않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혼 초에는 또 연애할 때는 얼마나 남편이 아내에게 달콤하게 합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는 별 볼 일 없어요. 잘 안 해줘요. 왜 그렇게 전에는 잘해주니 지금은 잘 안 해주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미 낚시질이 끝났는데 또 낚싯밥을 던지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것저것을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기심과 정욕이 그 마음 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둘을 낳으면 아내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숨기고 있던 이기적인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부부는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기에는 너무 고약한 토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인간을 유혹하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사회구조가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악한 사탄은 이런 인간들의 죄성을 자극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최고의 전략인데 그것은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그 속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문제도 대부분 깨진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약이나 폭력도 깨진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붕괴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은 언제든지 마귀에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관계가 깨진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랑이 없는 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진 가정들이 마귀와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또 그 말에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저희 가정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가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세 이 마지막 때 시대에 변질된 사랑으로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마귀가 죄와 우리들의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는 이 말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그것은 이기주의자가 될 때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자기만을 알고 자기 욕심만을 차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마음입니까? 상대방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관계를 깨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근신하라는 이 말은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술에 취하면은 자신을 바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 감정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세대로부터 가정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왜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남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툼과 부부싸움을 버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내를 무시하거나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남자가 있다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남편과 대화가 끊어지고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에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향해 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세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두 번째로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정이 깨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면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이해 인간관계를 세우는 길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 모자라잖아요. 다 뜯어보시면은 그 인생을 통째로 알았다면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것만 서로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상대방을 잘 모릅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면은 다 서로 모자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란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어쩌면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가장 잘 노출시키는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지없이 자기를 개방하는 시대가 바로 상대가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과 허물이 있어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할 때쯤 되면은 다 눈이 멉니다. 모자라는 것, 허물,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은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혼 때는 몰랐는데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사랑이 메마르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정을 붙들으면 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작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혼 때에는 집안에서 음식을 끓이느라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나고
1년쯤 지나고 나면은 아기 오줌 누이는 쉬라는 소리가 나고 10년이 지나면은 김 빠지는 휴라는 소리가 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혼 때는 부부가 밤참으로 피자를 먹으며 즐기지만은 1년쯤 지나면은 냉장고에 아무거나 꺼내 먹고 10년쯤 지나면은 부부싸움 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어느 작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0대는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에 대해 실망을 느끼며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40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못해 체념하여 살고 5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60대는 서로 안 되었다 생각되어 가엾어서 살고 70대에는 지금까지 사라진 것만 해도 고마워서 산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이들이 거의 결혼 안 하고 산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녀들이 태어날 가능성도 없어지고요. 결혼은 반드시 부부싸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이 없는 가정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을 잘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싸우셔야 됩니다. 자기의 올바른 의견을 정당하게 피력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지, 자꾸 이기고 지고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사랑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세가 될수록 가정의 위기가 닥쳐올수록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하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또 이웃을 또 부모,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낭만적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은 연애할 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더 이상 감정적인 사랑이나 에로스에 매달리지 말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사랑의 냉각기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덮어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으면 꼭 집어내야 합니까? 꼭 얘기를 해야 합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과거가 좋지 못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다행히 부부가 살다 보면은 정이 들게 마련인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들 이스라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있지 않아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멜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갈등 속에 고민을 감춘 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이때쯤 호세아의 마음에는 고멜의 부정함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 두 번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에는 아내 고멜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으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호세아도 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서 고멜은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정부와 함께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정부도 고멜을 버리고 노예시장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소식을 호세아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노예시장으로 가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늠한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이 호세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고멜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호세아서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들을 희생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 내가 여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든지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생적인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허물을, 자녀의 잘못을 의지적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세 이 땅에 일어나는 더러운 사랑, 악한 가치관이 우리 가정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튼튼한 담을 쌓는 기도와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평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기도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자라나는 세대들, 애지중지하고 자라나는 그 세대들이 나중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내가 결혼할 상대라고, 또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내 결혼할 상대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되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가정의 위기인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기도의 제단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기도의 제단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인 사랑, 깊이 있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하게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